다 같이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1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그럽니다. 사실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우리는 주의 구원을 평생 사모하는데 이게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주의 구원을 진짜 제대로 사모할 수가 없겠죠. 어려움 가운데 닥쳐 있다가 이 어려움 속에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데 나의 구원함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다른 걸 붙잡게 돼 있겠죠. 다른 걸 붙잡을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어느 정도 사모했냐?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려봤습니까? 우리가 참 세상 것은 많이 간절하게 기다려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오늘 시편 제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 어느 정도로 됐냐? 피곤하게 될 정도로 됐다.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러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하게 되는데 그래도 뭡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왜 상관이 없냐?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면 우리는 피곤한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되니까 피곤한 것도 문제가 되고 안 피곤한 것도 문제가 되고 일이 잘 돼도 문제가 되고 안 돼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니까 피곤해도 괜찮고 행복해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괜찮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바랄 것이다 라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왔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세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에 대한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회복되어지는 그게 말씀 아닙니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3초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야. 하늘 보좌의 축복을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그러니까 뭐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237 세계복음화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산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을 또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좋은 고민이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릴 수 있다는 답을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나에게 각인시키냐는 거죠.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확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9가지 세팅인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문제는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인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 기뻐하면 뭐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각인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마귀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는 겁니다. 이 답을 알고 있었던 시편 저자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그러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식기도를 한다 뭡니까?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와 찬양과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말씀,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늘 차고 넘쳐야 돼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시편 저자는 참 119편의 이 저자는 참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것이다. 말씀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찾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답을 찾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걸 다 너희들이 다스리고 먹고 다 하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건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 법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우리에게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못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란다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각인되어지는 그래야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각인이 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나면 뭐합니까? 욕하고 짜증내고. 왜냐? 내 속에 그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 있는 거예요. 예배가 각인돼 있다? 뭡니까? 가장 어려울 때 딱 예배가 튀어나옵니다. 정말 힘들 때 기도가 각인돼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9가지 세팅이란 말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 만들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오직을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세상은 다른 것 투성입니다. 예수 오직 외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 오만 대만 것을 다 아는 이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굴 찾으시겠냐? 이 사건,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한다면 하나님 누굴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녀들을 사용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키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갈등과 위기가 왔는데 아직도 그런 거예요. 근데 뭡니까?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였나이다. 끝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참, 이 정도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뭡니까? 상관없이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답인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생각하고 그려놓고서 그 일이 벌어져야 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답인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셔서 피곤한데도 그래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오고 힘든데도 그래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뭐 밥 주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뭐 일이 잘 풀리나? 세상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본다 말이에요. 시편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답입니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가죽병이죠.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서부 영화를 봐도 그렇죠. 사람들이 이 광야를 갈 때 말 타고 가면서 물병 가잖아요. 그 물병이 다 가죽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기가 이 병인데 연기가 묻었으면 냄새 때문에 이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가죽병이 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다. 아주 쓸모없이 되어진 거예요. 가죽병이 연기가 묻어버려 말라 비틀어지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도 이렇게 쓸모없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니이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봤을 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완전히 망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변했는데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내가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율례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잊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뻐도 잊어버리고, 슬퍼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시편 저자는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있어서 응답이 안 오고 내가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됐는데도 나는 여호와를 오히려 바라나이다.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뭘까요? 진짜 응답은 내 영혼이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창세기 3장하고 좀 봅시다. 다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와서 뱀을 통해 가지고 속일 때 거기 넘어간 겁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알고 있는데, 뭐 불신앙이다, 뭐 사단이다, 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이미 다 뺏긴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놓치니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놓친 부분을 건드려서 다 망하게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다 뺏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제대로 다 누릴 수 있냐?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오늘 시편 저자가 뭡니까? 나는 주의 율례를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쓸모없는 자가 되어져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자를 찾고 계시겠냐 말이야. 세상 쫓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다 줘도 세상 마귀 쫓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다 뺏겼는데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9가지 세팅으로 각인되어야 됩니까?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을 못 이긴다니까요. 영적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데 어느 날 말씀을 놓치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불에 대한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놓치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다 줬는데도 귀신을 못 내어쫓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슨 얘기? 뺏겼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옆에서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다 뺏겼다 그 말이에요. 왜입니까?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각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시편 저자가 오늘 보시죠, 119편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율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한 얘기하고 한마디 하고 거기서 주의 율법, 또 한마디 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규례와 율례와 자기 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 뭡니까? 오늘 시편 119편 81절 이하의 말씀 보면서 뭡니까? 주의 말씀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붙잡으면 이미 다 뺏긴 건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 실제 뺏기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뺏겼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미 뺏긴 겁니다. 말씀을 놓치면 이미 다 뺏긴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냐.
이걸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산업과 우리 교회를 책임 안 지시겠냐 말이에요. 맨날 엉뚱한 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못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기 위해서 자꾸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언약 속으로 이제는 주의 종이 84절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내가 얼마나 더 살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얼마나 더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렇죠?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지금 세상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만 붙잡고 사는데 뭡니까? 세상이 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이 피곤할 정도로 나는 계속 주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데 이놈의 세상은 끝까지 나를 공격해. 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핍박을 하지만 사실 가장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내 자신입니다. 말씀을 놓칠 때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자리에 자꾸 가니까 자꾸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려움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과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내가 얼마나 더 삽니까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언제나 이들을 심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 저놈들을 저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고,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언제 저들을 심판하시리까? 이건 다른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하고 말씀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하고는 너무나 틀리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없이 자기 생각 붙잡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생각 붙잡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 할 것이다, 이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장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매일이에요. 매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위기 상황이 왔다는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답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내가 말씀을 못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저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기 상황에 있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자기는 말씀 붙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예수 생명과 능력과 치유, 올해는 우리가 증인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깃발을 들자는 거예요. 만민을 놓고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들자.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나를 향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나를 살려야죠. 가정을 살려야죠. 산업을 살려야죠. 렘넌트 살려야죠. 학업을 살려야죠. 그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면 너무나 살릴 게 많은 거예요. 기관 있죠. 구역이 있죠. 사람 살려야 되죠. 할 일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려면 뭡니까? 말씀 붙잡아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맨날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 예배 아닙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생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86절에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주의 법을 쫓지 않는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쟤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세상적인 걸로 봤을 때 교만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쟤는 행동이 교만하고 말이 교만하고,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쫓고 있다, 교만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을 쫓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교만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고 있다,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그 교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쫓고 있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스스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큼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못 전해가지고 뭡니까? 교만함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교만을 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걸 심기면 안 된다고 말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어야 돼요. 너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영적 문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 3장 얘기를 합니까? 이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네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일이 터지는데, 사건이 터지는데 네 스스로 안 되는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배후에 사단이 있어서 끊임없는 불신앙과 저주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심기고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 시편 저자가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하나님 말씀 쫓지 않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쫓고 있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판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죠? 사람들이 웅덩이를 판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판 겁니다. 실제 죽였잖아요. 실제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은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 속에 던진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죽질 않았어. 사자굴에 던졌는데 살아있어. 풀무불에 던졌는데 걸어 나왔어. 살았어. 여러분, 이 말은 너 사자굴에 던져줘도 안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설령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었다 할지라도 안 죽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 그걸 보고 절대 가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는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축복을,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말씀이 없는 자가, 교만한 자가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도 어떻게 됩니까? 86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망시킵니다. 왜냐? 서로 다른 기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실망시킵니다. 아내가 남편을 실망시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친구를 실망시킵니다. 교회 왔더니만요 목사가 실망시켜, 장로가, 권사가, 성도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A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B가 맞다고 생각해요. 계속 부딪혀 보시죠. 실망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영원한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똑같은 기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없는 자들 보십시오. 끊임없는 분쟁과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교회에서 왜 자꾸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냐? 말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걸 가져가서 다 나눠 먹었어.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요 모든 교인이 다 나눠 먹은 겁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갈등감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다 하나가 돼. 왜? 내 건 네게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야. 필요한 자들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넘쳐나면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모자라면 서로에게 나눠 서로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냐? 말씀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오니까 뭡니까? 시편 우리 사도행전 보십시오. 서로 다 나눈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장 보십시오. 전부 다 나눴어. 아무 불편함 없이. 안디옥 교회가 그 흉년이 일어났는데 뭡니까? 돈을 헌금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보내줬어. 다 나눈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 된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걸 보고 교만한 자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큰 계명. 시편 저자가 이 계명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 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 주의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우리처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야.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주의 계명은 신실하다. 그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묵상하죠. 좋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 이게 우리 안에 기준으로 딱 들어와서요. 결국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갈등 속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누려야 돼요.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핍박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내 일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사업에 문제가 왔다. 가정에 문제가 왔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붙잡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닫혀 있어요. 못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각인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각인이 안 되는데 이걸 가장 빨리 각인시키는 방법이 문제와 갈등과 핍박인 거예요. 어려움인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없냐 각인이 빨리 돼. 그래서 그걸 굳게 붙잡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빨리 각인시켜서 빨리 회복시켜야 되니까. 87절입니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세상에서 거의 멸하시킨 거예요. 세상에 계속 와서 나를 거의 멸망 가운데까지 몰아간 겁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멸망까지 몰아갔죠.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멀쩡해도 버릴 판에 지금 시편 저자면 다 죽을 판인데도 안 변해. 욥이 거의 죽을 위기에 왔죠. 자기 옆에 있던 친구들 아내까지도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 여러분 이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 쓰임받지 못할 자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쓰임받을 자, 쓰임받지 못할 자 차이가 뭐냐, 딱 이겁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 어려움이 딱 터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짜증 모든 걸 다 냅니다. 욥이 자기 자녀를 잃고 짐승을 잃고 재산을 잃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각인시켜야 되냐? 극한 어려움 속에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해요. 이런 코로나 터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해요. 인간의 갈등과 문제, 가정과 사업,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는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저자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끝까지 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명은 신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였어요.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산다는 답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싹 회복해라.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88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 겁니다. 그냥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시편 저자가 여기서 얘기한 거 있죠.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다고 한 그 얘기인 겁니다. 86절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신실한데 그 언약에 기초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게 인자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구를 사랑한다 뭐 그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언약의 기초를 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송케 하소서. 다른 말로 하자면 언약이 아니면 나를 소송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어떻게 나를 회복시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뭐 소송케 안 하면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나로 소송케 하셔서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영원토록 지키고 평생 증인으로 남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생명을 체험해야 됩니다. 능력, 치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증인으로 남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가정에게, 산업에게, 학업에, 교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말씀 없는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증인이 됩니다. 실패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엉뚱한 바벨탑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누구인지, 그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었는지, 오직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면 결국은 우리는 실패를, 좌절감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굳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아닌 모든 부분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치유가, 회복과 갱신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쫓았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예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시편 저자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기초를 두고 주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절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기초를 두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